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제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오늘 월요일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이 아니라고 차별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날씨가요 참 변덕스럽습니다. 원래는 낮에는 아주 고온이며 아침과 저녁으로는 아주 쌀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황사가 얼마나 짙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코로나19에도 우리 늘 염려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저속차가 심하고 계속 차가운 바람이 불어 건강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건강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잘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외모로 볼 때에는 나라의 고관이고 외모로 볼 때에는 절생미인이고 잘생긴 그런 모든 분들이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우리를 유린하면서 그렇지 않은 듯 죄가 아닌 듯 문제가 되지 아니할 듯 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잘못되게 인생에 하루하루 사는데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주로 다루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깜짝같이 속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요리조리로 유린하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한번 붙들리면은요 어제까지 저런 어떻게 저런 거 뻔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돌통이 안 날 줄 알았는가 때를 쓰면서 혈기를 올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한순간에 그 이상으로도 잘못된 인생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바로 저 어둠의 악령의 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붙들려서 악한 년 사단과 마귀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현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있던
사실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누구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날 여러분에게도 또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참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확신하지 못한 분들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현실을 알고 나 자신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확신하여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불신자로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무슨 병고를 인생의 오류를 만들는지 모르는데 그런 위험 지경에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의 세력 우리에게 쏘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확실히 마음속에 확신하고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참으로 인생의 보람, 열매 있는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그죠? 21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뒤에 있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배후 조정하는 영적인 무엇이 있다고 했지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우리의 배후에 우리를 조정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조정하는 무엇이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낚시 참 재미있지요? 고기들이 만약에 그 낚시바늘을 물면, 미끼를 물면 죽는 것이다 알면 그것을 물을까요? 그런데 낚시꾼들은 진짜 뭐예요? 먹이처럼 바늘을 감추고 그렇게 고기를 유인하잖아요. 유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단수, 이 마귀와 사탄도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의 장이잖아요. 천사는 원래 어떤 뜻입니까? 예? 깨끗하고 선하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예? 좋은 일만 하는,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자인데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명을 따라서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잘되게 하는 존재였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으로 공중으로 쫓겨난 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천사?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 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 마귀는 마귀장이라고 그랬죠. 마귀 대장. 뭐냐?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천사 그 절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던 거예요.
찬양 천사장, 이런 일을 했으니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 천사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이 교만해져가지고 우쭐해져서 어느 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쏘기로 덤벼들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속습니까? 천사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랬으니 뭐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예? 그 천사가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해서 그냥 쫓아버리시오. 예? 하늘나라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이 시사원을 이래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세상에 쫓아냈다는 그런 반감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하는 거예요. 고단수 하나님처럼 높은 IQ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려고 하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 마귀놈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완전 먹이처럼 그 낚시 바늘을 먹이 속에 집어넣고 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그런 수작을 부리면서 우리를 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잘못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깜짝같이 속이는 고단수, 그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크고 작은 죄를 짓거나 생각을 하거나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하기 전에 벌써 다 내다보았다면 무엇을요? 이거 이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 보기는 이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것이다. 이미 통찰력으로 팍 보았다면, 예? 하나를 놓고 저 끝에 큰 문제를 다 보았다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지요. 그런데 고단수 사탄이 그것을 깜짝같이 뭐예요? 속이고, 예? 인간들이 씌어서 자기 사탄에게 시게 만들어서 아주 머리도 생각도 다 감겨버리고 어떻게 끌고 가는, 맘대로 끌고 조종하는 거예요. 해서 마지막에 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늘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한 사람이, 예? 경찰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왜 이랬어요? 이거 몰라서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펑펑 그러고.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좀 알지 모를 일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 뻔한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 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저 사탄 마귀놈들이 깜짝까지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 오늘 여기 배우는 말씀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바로 배우에 조종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끌려서 조종당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빨리빨리 찾읍시다. 빨리빨리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유, 섬찟하죠? 예?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 불신자 시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시절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모두들 누가 지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식처럼 사람들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꽉 쥐고, 무엇을? 아비의 욕심이라 그랬으니 마귀가 그 부리는 성품이 뭐냐? 성질이 뭐냐? 욕심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귀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 성질. 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똑같이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죠. 누구나 이와 같은 욕심이 마음속에, 자기는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고 보면 그 앞에 욕심 부릴 일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나 모를 정도로 큰 욕심을 부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압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꽉 쥐고 있다는 말이야. 꽉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쥐고 지 욕심처럼 그런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그 욕심 때문에 무슨 부작용들이 일어나느냐. 야, 보니까 살인자, 진리가 없으니 뭐냐? 거짓말,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거짓말, 사기를 친다. 죽이는 일이, 사람 살인하는 그대로 죽이는 일도 죽이지만은 또 뭐냐? 남을 이와 같이 살인하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 잘못되게, 예?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일을 자꾸 한다, 이 말이. 이런 걸로 저런 걸 통해서 속이고 큰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게 망하게 한다.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여러분, 얼른 불신자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주 강조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음주를 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라고 믿기 때문이죠.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으니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메어달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도와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문제를 제하여 주신다. 사탄이 다뤄들 때에 사탄을 쫓아주시고, 병마가 다가올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갖다 주는 병마는 당장에 물리치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문제를 만날 점에 문제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나 불신자 시절에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잘못되게 끌고 다닙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불신자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도 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어도, 깨닫게 하고 싶어도 뭐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드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깨달아서 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절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맘대로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 왜 이런지도 몰라요. 자꾸 문제를 만나도 왜 그런지 몰라. 좀 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짓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이 정도에서 끝나요. 내 배후에 바로 이런 놈, 마귀, 사단, 귀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 끌고 다닌다는 것을, 씌어서 끌게 다니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섬찟한 일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언제 이렇게 저 어둠의 세력, 악령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기 있는 사람들 찾아가 저기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무속인들에게 굿도 하고 점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맞아. 그건 뭡니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저 마귀 밑에는 쫄개 귀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귀신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내어줬던 일들이 많아요. 큰 귀신이 뭐냐? 큰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에 더 큰 귀신을 불러서 그 작은 귀신을, 약한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바로 저 무속인들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 저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떤 건 큰 무당, 무슨 장군 무당이니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귀신은 큰 귀신이다. 능력 있는 귀신이다. 힘센 귀신이다. 그 말이. 그래서 나에게 와서 구슬하고 점을 하면, 부적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작은 귀신은 벌써 나한테 오기만 해도, 점을 보러 오기만 해도, 구슬하러 오기만 해도 겁이 나서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용한 무당 점쟁이는 다 큰 귀신을 데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 힘센 귀신이 힘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음 뭡니까? 이 마귀 대장, 예? 예? 귀신의 대장인 마귀, 이 마귀놈도 다 하나님께 쫓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40일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막 선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선포하려고 하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쫓아버렸잖아요. 3번이나 수행하는 걸 그 말씀 하나로 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막 무력 행사를 안 했어요. 말 한마디로 마귀놈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꼼짝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3번 시험하고 싹 떠나가 버려, 쫓겨나가 버렸어요. 예? 떠나가 버렸어요. 뭡니까? 예수님 확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이름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이 악한 마음에 쫓아버리는, 왜? 그 악한 마음을 주는 이가 사탄이니 그 악한 이런 마음 사라져라. 악한 사탄에게 네가 갖다 주는 것이지. 명하면요 그 마음 싹 사라지고요 정신 번쩍 들어요. 그게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요 생각들이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통찰을 열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막 빠져들어요. 그냥 빠져들어서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큰 문제를 만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뭡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요, 오늘은 문제없이 잘 살지만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어둠의 악령, 마귀, 그 대장, 귀신의 대장인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고 깜짝까지 속이면서 우리를 끌고 문제를 만들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페이지 수 제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대동소유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불신자로 있을 그때에 예수를 믿는 지금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산다 이 말이죠.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 더 많지요. 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 뭡니까? 좋아져야 하는데 살기가 팍팍하게 싫은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육체 노동하는 것도 힘들어지지만은 돈 벌어먹는 일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거보다 문제는 뭐냐?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누구한테 당할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뭡니까? 스트레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자꾸 올라가요. 우리의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유하게 세상에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에덴 동산처럼 정말 마음도 넓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게 원하는데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오고 이 말은 뭡니까? 그런 마음을 있지만은 나도 살다 보면 그 풍조 너에 마치 물이 흘러가는데 같이 떠내려 가듯이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앞에서 배웠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그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이고 조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놈이 이 세상 풍조 속에 그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적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중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이 공중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불신자들 가운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이런 일을 너한테 시켜봐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면 좋은데 좋은 일 같은데도 어느 한순간에 잘못되는 일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망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이 말이. 권력 있는 자에게, 명예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가장 여러 가지 힘든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그렇게 해코질, 그래서 해코지라 그러잖아. 정서를 해코지, 잔되게 만든다 이 말이. 그 공중에 또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이놈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또 언제는 또 저놈을 한번 해보자. 마귀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한다 이 말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자, 맹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힘세고 아주 확한 짐승이 사자 아닙니까? 그 밑자기보다 힘 약한 동물, 어느 동물이든지 다 지켜보다가 잡을 수 있는 사거리에 들어오면 뛰어가서 막가채잖아요. 당장에 목을 물어서 숨을 끊어버리고 무식하게 뜯어먹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여러분 다큐라 안 그러면 아까 말씀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성취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움츠리게 되잖아요. 동물 그냥 TV에서 그렇게 보지만은요, 이렇게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한다 이 말이.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뭐 문제냐, 이게 뭐 잘못된 줄도 모르면서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일들, 그 일들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요, 믿음 없는 교회 다녀도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맞아 진리 말씀대로다,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전에도 그랬다,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잖아요.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진리에 확신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대부분 안 사는 사람들은 진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불신자들과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진리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하는 죄가 되어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다음에 그 3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뭡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부족한 종이지만은 목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확신하고, 또 때로는 제가 여러분 앞에는 못나기 때문에 얼굴의 모습을 볼 때에 거짓말한다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노력을 하는 건 사실 믿음 확신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요 살아갈 때에 어떤 상태였느냐? 욕심대로 탁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욕심대로 탁 살아간다.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문득 사람들은 돈 앞에서 약하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그 물욕이잖아요. 물욕. 물욕. 이 돈 욕심 하나의 앞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어느 한 사람을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곤 그렇게 했었어요. 뭐냐? 이 욕심 가운데에 그래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냐?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다. 그러지. 너무 좋아하시면 이 말은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쫓아가다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어느 한순간에 풍덩,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명예, 나 자신이라는 인격이 완전히 매장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욕심, 여러 가지 욕심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매를 친다. 이 말은 뭐예요? 들통나게 만들고 아니면은 신상에 큰 문제를 만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뭐 돈 수십억 벌었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맞았어요. 그 돈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밥맛도 살 기운도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미 그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랬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이게 뭐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도 그렇게 하지만 왜?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너는 믿어야 될 때가 된다. 아직도 나를 안 믿어. 내 진리 가운데 거하지를 못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었어. 예수님 잘 믿는 확신에 거하는 증거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거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십자가를 볼 때에, 교회를 지나갈 때에 교회 이름이 확 눈에 들어온다든지 십자가가 들어온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누가 전도를
하셨는데 그 전도했던 그 말씀이 확 그냥 마치 내 마음속에 음성처럼 확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나도 교회 좀 나가볼까? 그 망한 심령,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쓰러진 그 심령을 간신히 이끌고 교회 나갔더니 가까이 교회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이 어떠냐? 마치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냥 가면 갈수록 어디 가면 왠지 이상하게 다리 힘이 나도 모르게 힘이 막 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이상해. 내 몸 막 기운이 차려지는 것 같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어요. 교회 의자에 앉았더니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집에서도 잠이 오지 않고 여기 가도 산에 가도 바닷가에 가도 마음이 그렇더니 앉았으니 조금만 앉아있는데 왜 괜히 잠이 와서 서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좋은 꿈도 꾸고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나도 교회 이렇게 좋은데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어떻게 교회 나오신다는 말이. 근데 나왔더니만 정말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것마다 모두가 다 뭐냐?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아. 이 뭐냐? 잘못 들으면 자기를 지적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안 살았지. 맞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말았구나. 이렇게 이런 팔자가 되고 말았구나. 내 팔자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깨달음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요. 그 교회에서요. 잘 믿는 분들보다 더 잘 믿는, 늦게 믿었지만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참신하게 믿는 분들은요, 이런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아닙니다. 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 내에 한 10%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거의 사실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은요, 불신자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 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말 듣게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더 많아. 근데 교회 장로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권사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불신자들 보기에 잘 믿으면 정말 저분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마귀, 귀신의 대장, 이 마귀놈들 다 처단하고 쫓아버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상태에 살았다, 이런 못난 상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다, 망하는 것을 앞에 두고 살았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 그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교재에는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3절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들이 나온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팔레스틴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그 바다처럼 넓으니까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는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중에서 병 드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24절에 보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요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고 그 북동쪽이 아니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그 이라크 그쪽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서요. 팔레스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이 나라까지 소문이 나서 어떤 자들이 왔느냐, 앓는 자, 병들어서 꽁꽁 앓는 자, 이 죽어가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병 걸린 사람들,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 그 다음 귀신 들린 자들,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 누가 그러겠을까요?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예? 마귀대장에 쫄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도록 살게 만들었잖아요. 예? 중풍병자들, 예? 몸에 그냥 수족을 못 쓰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각종 병든 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했다고 해서 24절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고요. 다 고쳤다는 말이, 다 낫게 했다는 말. 귀신 내어쫓고 병도 다 고쳤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속여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 역사적 사건이라 이 말이. 예수님 역사적인 사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 이 땅에 오셔서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기에 하신 일들이야, 역사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높은 사람들, 이런 위대한 사람들 손잡고 무엇을 해보자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가장 서민들, 가장 어두운 데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에베소서 2장 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불신자들의 상체,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 가운데 확신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외모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항상 시한부라임을, 언제 나쁜 일, 언제 내가 추한 사람이 될는지도 모른다. 언제 문제를 만날지 모른다. 언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실추되고 이런저런 일로 내가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문제를 만나서 잘못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다 불신자 상태는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도 모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만큼만 가야 되는데 더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함정에 빠져버리고 죽어서 육신도 죽을 수가 있고 내 명예가 그렇게 실추가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도 그렇잖아요. 언제 이 강원도에 고사리를 꺾으러 갔는데 그 고사리가 대부분 나 있는 데는 가파르고 험한 데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사리가 많이 나지, 고사리 꺾고 초벌이 낭떠러지 비슷한데 고사리가 서너 개가 막 손가락 굵기만한 것들이 쫙쫙 금방 고사리 부서, 그거 너무 탐스러워요. 그것을 꺾으려고 조심해서 그 낭떠러지예요. 바위들도 보니까 풍화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금이 축축 나갔는데도 그거 꺾으려고 살살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세라 그 금이 나간 한쪽 바위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반사작용으로 얼른 잡은 게 또 뭡니까? 마침 거기 보니까 진달래 나무가 하나 낭떠러지 그 윗부분에 언덕 부분에 있는데 나도 순간적으로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탁 잡았는데 뭡니까? 내 본능이 그 진달래 뿌리를 잡은 거지. 잡아 간신히 조심해서 살살 기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내가 볼 때는 그거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별로 못 살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그 낭떠러지가 한 10m는 되었어요. 하나 못해 아무리 못해도 다리 정도 비었어요. 손도 다치고 막 돌에 그 바위에 긁혀서 옷도 찢어지고 만약에 상처가 많이 났을 거예요. 머리도 다쳤을지도 몰라. 10m 이상은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위험한 것 대충 생각하고 무욕심을 부렸어요. 고사리 3개가 붙어서 손가락 굵기만하게 시커멓게 자란 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몰라. 그 욕심을 부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세상의 만사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자, 예수님 만났을 때 뭡니까? 각종 질병 치료받고 귀신에 붙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 아주 온정신이 돌아온 자들이 되었고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야, 이것이 정말 인생 사는 길이구나. 이 예수가 가르쳐주는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인생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끄떡끄떡하면서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요, 구름대처럼 우리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서요. 아침부터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저녁 약속도 해가 넘어가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무리들 몰래 제자들 틈에 숨어서 다른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거나 들판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보내고 다시 새벽을 맞이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식사 제대로 하실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라 그러니 100명 200명을 가지고 무리라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디베라 가다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요, 젊은 장정들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인들의 숫자에도 포함하면서 여인들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지금처럼 확성이 있었을까요? 메가폴이 있었을까요?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가르친 거예요.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실내에서요, 실내가 별로 안 따뜻한데도요,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등줄이 있잖아요. 등골에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바지 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요. 얼굴에도 땀이 이마에서부터 줄줄줄 흘러요. 예? 분명히 난로를, 저기 추운 날씨라서 난로를 켜놓는데도 난로를 켜놓은 영향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 난로는 별로 안 뜨뜻해. 땀날 정도가 아닌데도 뭐냐,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하다 보면 뭡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힘에 땀이 그렇게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실내에서도 그렇게 마이크를 쓰면서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드는데 육성으로 그 들판에서 밖이 실내도 아니고 그 외쳤으니요, 얼마나 예수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하시고 밤에는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또 그렇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질병 있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신없이 사신 분이 있을까요? 위인 중에 그런 위인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신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 제대로 말씀 진리를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못하는 분들 오늘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아들이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는 배후에 마귀 사탄놈들이, 귀신놈들이 나를 속이고 몰고 다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어두운 가운데 속임에 이끌어가는 저 마귀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보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정말 마음만 개운한 것이 아니라 삶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문제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 있는데도 그 문제 수습하는 것이 내 혼자 그냥 내 힘으로 하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 의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스폰서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여기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이든 보면 예수님 만난 모든 자들은 다 해결했잖아요. 질병도 해결하고 정신병도 해결되고 진리의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그냥 쓰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확실히 진리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 속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인생 속에 그런 숱한 것들 가운데 다 지혜로 얻어서 여러분 멋진 탐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 도우시리라고 했으니 도와주시는 역사로 내 힘으로 부족할 때에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저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기에 보셨지요? 자, 시간상으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이런 것이 있다. 뭐냐?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늘나라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래서 한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고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었어요. 아까 앞에 뭡니까? 복음 진리를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니 정말 세상에 듣지 못한 진리의 무리들이 막 몰려들고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저 귀신놈 마귀놈들에게 붙들려서 정신병이 들어서 이 폐인이 된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리고 일을 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저 하늘나라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곳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여기 나오는 대로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자, 제일 앞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보게 되면요, 세상에 살 때에 부자 하나가 살았고 아주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예, 나사로는 뭐냐? 제대로 먹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기력도 없고 굶고 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무엇 때문에? 믿음. 가장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 세상에 천대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위로 받는다는 말이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거지가 사랑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어디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산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한 사람도 죽었는데 이 한 사람은 뭐냐? 거지 나사로도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가면요 문전박대를 하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였는데, 종을 부리기도 하는 부자였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와서 먹을 것을 좀 얻으면요 갑질을 하고 간신히 주기도 하고 어느 날 주지도 않고 막 내어쫓고 발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악한 부자였어. 욕심꾸러기 부자였어. 이 욕심꾸러기 부자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 갔느냐? 천국 갔겠습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있는 곳 갔겠어요? 못 갔지요. 어디 갔을까요? 성경 말씀이 지옥에 갔다. 지옥에 갔는데 이 거지 이 부자가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불구덩입니다. 유황불, 마치 용암이 볼볼 하듯이 지옥의 불못에 빠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요.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들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하늘 위에 천국이 보였는데 그곳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고통을 하면서 그 뜨거운 물에서 막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니까 여기 지옥에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고통만 안 당한다는 거지요. 물이 얼마나 쎄겠어. 갈증이 났겠어요. 치다 보니까 그것이 나서겠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 고통스러우니까 부러워하면서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마르니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이리 찍게 달라고 떨어뜨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다. 이 뭡니까?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 형제들이 있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 있는 곳에 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세상에 보내어서 아직도 내 형제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만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제발 가서 알려주어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나사로를 내려보내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자기 형제들에게 진리를, 하늘나라 되어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그 형제들도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복음을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해서 거기 갔는데,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그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나사로가 와 있는 이 천국에 올 수 있다. 절대 이 천국에서 세상으로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가르쳐 주었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님 안 올라간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의 분이니까 역사적으로 인물이라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이니까 그저 긴가민가 믿는데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처음 진리를 전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 천국이 있음을 알아라. 이 말이. 천국이 있다는 말이.
이제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내 말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안 보이는 저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 다 있으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만 믿어도 너는 믿어라.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어디에 갈 수 있느냐? 나사로가 사는 위로를 받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고 그렇게 살던 사람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죽었을 때에 그 부자가 가서 고통당하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살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이잖아요. 예?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물을 설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짓말이겠습니까? 없는 걸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각하지요? 예? 남이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 신빙성이 있어도요, 그것은 아차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지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망하지 않는 길이라.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바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믿었으니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세의 천국에도 가게 되고 영원토록 내세가 보장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보람된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비록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이 따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때로는 세상 사람 방법대로 안 사니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많이 부려야 가질 수도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못하니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거지 나사로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있다는 사실 믿고 오늘 내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아직은 나는 불신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아직은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불신자라는 용어가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믿으려고 몸부림칩시다.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하옵소서. 쇠임이 솟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인물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라도,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불신자분 중에 들으셨다면 들은 거 생각나는 대로, 예? 아기가 마치 엄마에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하듯이 더듬거리지만은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승리하며 사십시다.